감사합니다. 이 말 속에 다른 의미들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성도들만 골라서 여기 앉아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요. 오늘 예배 때 찬송 드리는 성가대 중에 최고의 성가대가 여기 앉아 있어서 또 감사하고요. 조수미도 안 부럽고요. 임영웅도 안 부럽고,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뉴진스나 아이브도 하나도 안 부러워요. 시온찬양대만 있으면. 시온찬양대가 누군가 한 사람이 목사님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진짜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소중한 분이 또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근데 잘 보시면 여러분 주변에 감사가 입에 붙은 사람과 불평이 붙은 사람의 차이점은 뭔지 아세요? 행복하냐 행복하지 못하냐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감사한 사람 얼굴에서 찌푸리거나 감사한 사람 얼굴에서 부정적인 거나 좋지 않은 영향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망과 불평을 가득 담고 있는 사람에게서는 온갖 좋지 않은 표정과 온갖 좋지 않은 생각과 온갖 좋지 않은 악영향이 자기에게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전염되죠. 아버지와 아들이 저녁에 퇴근해서 집에 와서 대화를 합니다. 근데 아들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와서 아버지에게 그냥 흥분돼서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오늘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일인데? 무슨 일이 있었는데? 아버지, 오늘 오는 길에 차 사고가 났는데 차가 7바퀴를 굴렀는데 보세요. 내 몸이 멀쩡하게 왔어요. 사고 났는데 하나도 다치지 않았어요. 차가 7바퀴나 굴렀는데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감사하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래 감사하네. 근데 아들아 나는 더 감사하다. 아니 아버지는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나는 오늘 한 바퀴도 안 굴렀거든. 여러분 감사는요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고 없어도 감사한 거예요. 누군가는 어떤 일이 있어서 감사하지만 어떤 사람은 아무 일 없어도 그 가운데서 감사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혜인 수녀님이 그 감사와 행복이라는 시를 우리에게 남겨줬는데요. 여러분 이 시를 한번 감상하면서 우리 말씀을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내 하루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 한 해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 그리고 내 한 생애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는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되도록 감사를 하나의 숨결 같은 노래로 부르고 싶다. 감사하면 아름다우리라. 감사하면 행복하리라. 감사하면 따뜻하리라. 감사하면 웃게 되리라. 감사가 힘들 적에도 주문을 외우듯이 시를 읊듯이 항상 이렇게 노래해 봅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살아서 하늘과 바다와 산을 바라볼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늘의 높음과 바다의 넓음과 산의 깊음을 통해 오래오래 사랑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어 행복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혜인 수녀의 이 감사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와닿습니까? 큰 거 아니에요. 이 시인이 고백하는 감사도 큰 게 아니에요. 일상의 삶을 이렇게 둘러보니까 자기가 살아온 삶이 전부 다 감사다. 자연을 보면서도 감사하고 아침에 눈을 떠서 하루를 시작해도 감사하고 한 해의 시작, 첫날, 새해 첫날을 시작하는 것도 감사하고 감사 외에는 다른 것이 말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다가도 혹시나 감사의 마음을 놓친 적은 없으신가요? 이 순간에 그 감사를 잠시 잃어버린 것은 없는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고백이 다시 솟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감사의 고백이 솟아나면 우리에게 다시 그 감사로 인한 행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136편, 여기는 너무나 유명한 감사시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읽고 또 읽고 찬송하고 또 찬송하는 대표적인 감사 시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136편인데, 이 시인은 이 136편에서 1절부터 26절까지 26번을 거쳐서 똑같은 말을 해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인은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구구절절히 다 하는데, 우리가 크게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한 세 가지 정도를 먼저, 우리가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지를 먼저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여기 시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감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데, 그 내가 감사하고 있는, 감사드리는 그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3절과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신들 중에 뛰어나고 주들 중에 뛰어나신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신 그 주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들 중에 뛰어나다, 주들 중에 뛰어나다.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세상의 신보다, 그 어떤 우상보다, 그 어떤 이방 종교들보다 뛰어나다. 즉 이 말은 비교 불가한, 비교할 수 없는 단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은 누구시냐? 단 한 분, 한 분밖에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에서, 세상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디 마트나 이런 데 가서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골라서 믿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단 하나밖에 없는, 신들 중에도 최고의 신으로 이 땅을 운행하시는,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라고도 고백하며 감사의 찬송을 드립니다.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들로 담겨 있습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물 위에 펴셨고 큰 빛들을 지으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지어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세상에 이런 신은 없다. 세상을 만든 신도 없고, 세상을 그 만든 피조물들을 운행하시고 그 피조물들을 태초부터 지금까지 생명의 은혜를 주셔서 살게 하시고 그 생명을 보존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은 바로 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시인은 온 땅의 창조주이시면서 온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찌 감사 찬송을 안 드릴 수 있겠느냐? 어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시인의 고백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내 눈에 보지 않았어도, 내가 손으로 만지지 않았어도, 지금도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는,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계신 것만으로도 나는 얼마든지 찬송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존재만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만으로 여러분 감사하고 있습니까? 자연 만물이 그 이치에 따라서 돌아가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솜씨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사계절에 있어서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무더위가 오고 가을에는 결실의 계절이 오고 겨울에는 추운 눈보라가 치는 겨울이 오는 그런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시간을 움직이시고 날씨를 주관하시고 저 태양빛도 주관하시면서 공기의 바람을 운행하시면서 온 자연 만물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 가운데 두시는 전능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의 자리로 걷게 하시고 앉고 일어서게 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의 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혈관이 쫙 이어서 피가 계속해서 돌게 하셔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살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호흡이 이렇게 불 수 있는 호흡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잠시라도 멈추게 하신다면, 이 자연 만물을 잠시라도 그 운행을 멈추신다면 이 땅에는 그보다 더 큰 재앙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시인은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사의 찬양은 뭐냐면, 자신을 구원하신,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의 구원 아니겠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뿌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구원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를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강한 손과 편팔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길이 막혔을 때, 홍해길 앞에서 길이 막혔을 때 그 홍해를 가르셔서 마른 땅을 걸어가듯이 그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애국 군대는 그 홍해 가운데 수장시켜 버렸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게 하셨던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구원을 얻은 것, 결코 그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구원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백성을 선택하셔서 죄의 노예가 아닌, 멸망해 가는 죄의 자식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먼저 제시하셨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사람을 세우셔서 인도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셔서 광야의 40년 여정을 지난 다음에는 약속하신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까지도 인도하셔서 구원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사람의 말로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인가요?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인가요? 대답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좀, 여러분들은 정말 구원받으셨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 뭐 하셨어요?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 한 일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이 한 일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돈을 많이 들였기 때문에 구원을 주신 거예요? 아니면 1년 365일 빠짐없이 교회 나오고 1년 52주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또 내게 주신 직분 충성스럽게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가 그 십자가에 죽어져야 하지만, 내가 그 십자가에 죽어서 내 죄값을 치루어야 하지만, 우리에게 그 죄를 담당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짊어진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않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백성들, 그 십자가를 따라오는 모든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였노라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에 따라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구원받은 백성으로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구원받은 백성답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요. 멸망의 자식이 아닌 영원히 멸망의 불에 떨어진 그런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영생, 부활의 몸을 입을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하나님 자녀로 사는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내어놓아서 얻은 이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삶에서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받은, 값없이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데, 신앙의 자리에서 자랑할 만한 것, 내세울 만한 것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구원의 감격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감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시인은 우리에게 어떤 감사를 보여줍니까?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해줍니다. 시인은 그의 고백 찬양에서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셨고 이길 수 없는 것을 이기게 하셨고 죽음의 땅 광야를 건너가게 하셨지만 그들 앞에 놓여진 대적들을 다 이기게 하셨고 앞길을 가로막는 모든 큰 문제들도 다 제거해 주셨고, 그래서 광야가 죽음의 땅이었지만 그들이 걸어가는 삶의 자리는 고통의 땅이었지만 그들은 결코 고통의 땅이 아닌 소망을 향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소망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결코 이 땅이 고난이 아니고 이 땅이 죽음이 아니고 이 땅이 아픔이 아니고 이 땅이 슬픔이 아닌 하나님 나라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 나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그러한 큰 소망을 주신 것에 감사, 찬송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천함 가운데 고난 중에 있을 때 그들의 그 고난과 그 비천함을 기억하셨고 그래서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소망이 없던 그들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고 살아야 할 이유를 허락하여 주셨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길로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보면 우리가 다시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과거의 우리의 삶의 뒷모습, 우리의 과거의 역사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62년 시간 동안에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처음에 이 땅에 도착했던 믿음의 1세대들, 이 땅에 처음에 정착했던 1세대들,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 이 땅이 살기 좋은 땅이었습니까? 집도 화려하게 잘 지어져 있고 살기 좋은 먹거리와 터전이 잘 준비되어진 땅에 오셔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는 땅이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그저 야산에 불과한 이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생각했고 이곳이 마치 광야와도 같은 곳이지만 이곳에서 손발이 부르틀 정도로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하고 새벽 예배 끝나면 그 새벽 바람에 나가서도 또 일하고 일구어서 삶의 터전을 만들었고 그 척박한 땅을, 광야를 이렇게 살기 좋은 땅으로 일구어 내신 1세대들이 있고 그 2세대들이 지금 여기도 살아가고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여기 올 때 여기서 무슨 소망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 누가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 땅이 소망의 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62년 동안 여기 살아오면서 여러분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얼마나 많은 서러움 당하셨어요. 지금도 여러분 마음속에는 그 아픔과 서러움과 고통들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서럽게 했던 일들이 아직도 가슴 한켠에 남아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뒤로 하고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서러움의 눈물을 닦아주셨고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않는데 아무도 내게 힘이 되어주지 않을 때 아무도 우리 마을에 도움도 되지 않고 기쁨도 두지 않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주셨고 우리 마을의 힘이 되어주셨고 우리 1세대들의 정착민들이
기쁨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셨잖아요. 예수님이셨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만 바라보며 이 성전에서 예배하고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이 성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62년의 시간을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면, 돌이켜보면 우리도 얼마나 많은 감사가 있는지, 우리도 얼마나 많은 감사의 고백이 있는지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이 막혔거나 삶이 광야 같아도 그래도 그 자리에서 감사하면 그 자리에 감사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삶의 행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광야에 홀로 서 있는 것처럼 가도 끝이 없는 것처럼 긴 고난의 광야를 걸어갈지라도 지금 내 삶에서 그런 자리에 놓여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의 은혜를 계속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소망의 은혜를 매일매일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은혜를 만났어요. 근데 그들만 만난 것이 아니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주님의 나라 이를 때까지 우리의 삶의 긴 여정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울수록 더욱 감사할 수 있어야 하고 그때 부어주시는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서러울 때, 답답할 때, 아플 때, 앞이 캄캄할 때 감사하면, 감사로 시작하면, 감사로 방향을 바꾸면 그때부터 행복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여러분, 감사는 조건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이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감사입니다. 어쩌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해요.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데, 감사하면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 있는데, 감사하면 내가 미처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시야가 생기는데, 감사하지 못해서 또 다른 은혜를 놓쳐버리고, 감사하지 못해서 다른 불평과 불만으로 내 삶을 바꾸는 그런 어리석음은 반복되지는 않는지 우리는 항상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사실은 감사가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뭐 저라고 뭐 다를 게 있겠습니까? 일상 속의 감사, 말은 되게 쉬워요. 그런데 참 어렵습니다. 왠지 아세요? 일상 속에서 감사하는 거 매일 똑같은 일이 반복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 먹고 출근하고 일하고 끝나면 집에 와서 또 저녁 준비해서 저녁 먹고 또 이러저러 시간 보내면 또 잠들어야 하고 하루 일과가 매일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잖아요. 일주일의 삶이 어쩌면 패턴이 딱 정해져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일상생활을 익숙하게 그냥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분주하게 살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다 보면 내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를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일상 속에 감사, 평범한 속에 그 평범한 속에서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마치 내가 주어진 삶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순리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인식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찬양의 가사처럼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삶은 언제라도 어느 때라도 그리고 일상의 삶에서 작은 거 하나라도 여러분 감사의 고백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어머니의 감사의 고백을 여러분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모님 이름이 적혀버렸네요. 제가 지운다고 지웠는데 남원에 있는 교회의 한 사모님의 어머니의 저 고백입니다. 감사의 고백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서 한번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계절을 맞게 하시고 풍성한 먹거리를 주시니 감사.
병중에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 순간순간 괴로운 일이 생기지만 지나게 하시니 감사. 남편 치매 증상으로 인해 대처하면서 나를 다듬어가게 하시니 감사. 풍족하지 않지만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 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 있음에 감사. 눈물 중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 활동할 수 있는 건강 주시니 감사.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며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최근에 나온 따끈따끈한 감사의 고백입니다. 근데 이 감사의 고백을 드린 이 어머니가요, 건강한 분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분도 몸이 많이 안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어머니께서 하는 그 감사가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눈에 보여지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자신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잖아요.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딸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느껴지는 것은 다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감사. 남은 것이 감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힘들고 남편도 힘들고 여러 가지가 좋지 않은 상황인데도 그의 고백에서는 감사밖에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행복해야 되지만 앞으로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감사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다시 감사로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행복의 시작이라고 김준수님께서 그래도 감사합니다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감사하는 삶입니다. 감사는 행복을 낳습니다. 감사의 적은 불만족과 불평입니다. 불평은 불행을 낳습니다. 불평의 친구는 불만과 원망입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는 여러분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감사하라고 할 때에 여러분 없는 것을 만들어서 감사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쥐어짜서 그냥 억지로 감사의 제목을 만들어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를 둘러보면서 거기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서 그것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정 감사할 게 없으면 감사할 게 없는 것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억진가요? 여러분, 그렇게라도 감사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의 소소한 것이 감사로 바뀌면 더 큰 행복을 가져와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년 52주 중에 추수감사주일 그리고 맥주감사주일 두 개의 주일을 우리가 감사절로 지키지만 우리 신앙인의 삶,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365일이 감사한 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감사의 고백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한 인생의 여정이 계속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